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떼어서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13절까지가 한 문단이기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근데 좀 길죠. 그래서 벌써 10절이 넘어가면 좀 긴장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 다루진 못하고 시리즈 설교로 시험 받는 예수님의 장면을 한 3주에 걸쳐서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고지해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했던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는 장면인데, 그냥 그렇게 흔하게 보면 뭐 그냥 교훈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담겨진 신학의 내용을 보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야 좀 은혜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고지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으시다가 어려우시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고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시고 또 3주간에 또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귀신에 대한 본문을 했는데 비가 오고 귀신 본문 하면서 저도 좀 이게 그랬는데 오늘 또 사탄이 또 나옵니다. 다행히 비는 안 와서 또 은혜 가운데 나누길 바랍니다.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 오늘 보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 이제 사탄이 먹는 문제, 금식에 대한 문제죠. 먹는 것으로 이제 시험을 건 사건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요즘은 금식하는 풍경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신앙의 모양이 달라졌는데, 이 금식은 이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혹자는 뭐 금식하면서 다이어트도 되고 일석이조다,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금식의 의미는 우리의 에너지원이 육신이 이제 음식을 통해서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원을 차단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의미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공급의 의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의미 속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금식 저도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일주일 넘기는 게 가장 힘든 이제 금식 기간인데, 뭐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일주일 넘기는 금식을 이제 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래서 금식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 있으신 분들 금식 함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주일 이상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속에 금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데, 이 메시지가 어떤 식탐의 문제나 죄악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 사역에 관련된 신학적 논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알기도 하지만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과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공존해 계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누구도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립을 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좀 이해가 될 텐데, 한번 1절,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굉장히 많은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천천히 좀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 어디를 건너가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는 그 시작,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4장 본문 직전에 3장을 보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뒤에 족보에 대한 나열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시험을 받으시고 마치 40년 광야처럼 세례받고 광야 들어가서 시험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를 건너물 세례로 받고 광야 40년의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사역과 신앙도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시험의 문제를 이와 같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3장의 장면과 세례받은 직후에 조금 생뚱맞게 족보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3장을 이제 성경책으로 좀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이 문단이 나옵니다. 3장 21절부터인데 세례를 쭉 받으시고 23절의 제목을 보시면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끝나고 23절에 갑자기 예수님의 위에 아버지를 계속 나열해서 그 끝으로 4장으로 다시 와보십시오. 직전 38절, 3장 38절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38절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위의 끝은 인간의 족보로 볼 때 하나님이셨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족보의 나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끝에선 세례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한 신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후에 시험받는 과정은 인성에 관련된 문제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도 이 광야에 나갑니다. 1절에 나오죠. 이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 가운데 이끌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닮아 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의 시험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실패였습니다. 광야 생활에 늘 불평불만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광야 40년의 결과표는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다시피 똑같은 이런 40이라는 숫자에 걸려있는 시험 가운데 어떠했나요? 그 결과표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 광야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그럼 이겨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죄로부터 승리했다는 논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자 하는 시험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에 대한 시험에 이겼다고 흔히 생각하는 이 본문은 본질이 사실 다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시험에서 이긴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일터인데, 일단 그 시험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이 40일, 이 40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은 광야 40년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테스트라는 의미에 걸려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40의 의미는 죄를 벌할 때 40의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질해서 죄를 다스릴 때 40대를 때리라고 하는데 40대는 죽음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바울이 많이 맞죠. 그래서 그 40도 죄에 대한 형벌로 걸려 있고, 또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물 심판이 내리죠. 또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판 혹은 테스트 이런 의미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은 이런 것들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예전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막 생사를 오가면서 쉽지 않은 영역인데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떤 이 문제에 걸려 있는지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과 그리고 사탄의 시선, 사탄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2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는 금식의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의 신성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40일이든 400일이든 안 잡수셔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구태여 이게 안 잡수시고 허기가 졌다라는 것은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40일 줄인 상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니면 고프지 않았을까요? 네, 배가 고팠겠죠. 저도 지금 참 배가 고픈데 우리가 한 끼만 지나가도 참 배가 많이 고픕니다. 저와 같은 이제 사람의 성질의 사람들은 두 끼 정도는 지나요, 배가 고픈데. 이런 배가 고픔을 예수님도 당연히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40일 금식이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적인 권능으로 배가 안 고픈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시했고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이 부분일 텐데 예수님도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과 근심 가운데 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이겨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연합이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있죠. 여러분, 영혼이 몸 가운데 어디에 거하고 있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을 믿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안에 하나로 거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육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는 이 시험은 예수님이라면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이 와서 이 돌을 줄 테니 한번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라고 한다면 화만 나죠.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게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유혹이 올 때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의 입장에서 이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왔을 때 이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 때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이 시험은 죄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사역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 신성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거는 마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에 3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 기적을 행하고 물을 가르고 포도주로 만들고, 이것은 이 마귀의 관심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성으로 사역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아담을 넘겨서 인류를 죄에 빠뜨려 허우적거리게 한 것도 다 인간에게 사탄이 한 것이죠.
그때도 먹는 것으로 넘어뜨렸는데, 어쨌든 참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역하시면 이 구속과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반드시 인성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합니다. 근데 이 땅에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이 의를 이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으로 이룰 때 이것이 사탄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켜서 인성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의 사역을 하라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그래서 구속과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탄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소굴로 잡혀 있는 곳에 이 연결점이 된다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큼 사탄에게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사탄에게 별로 이게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사역에 성공할 때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이 군병들 사이에서. 그때 이 혈기가 좀 넘치는 제자 하나가 칼을 빼들어서 이 군병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천사 12군단을 보내서 이것을 쓸어버리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대로만 하시면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로마를 제압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목적은 제압하는 데 있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인간으로서 그냥 끌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사실 사탄에 걸려 넘어짐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사역 전에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던 인성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신성대로만 하셨다면 속은 시원했겠죠. 그런 제자들 앞에서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당장은 뭔가 더 잘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사탄이 원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내 혈기로 내가 원해서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고 보니까 당장은 내가 좋았는데 사탄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늘 참고 견디는 데 있습니다. 앞장서서 막 혈기를 내세운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조심할 때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시험이 올 때 충분히 할 수 있고 신성으로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일 앞에 시험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인가? 우리는 그때 가장 조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다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죄에 넘기는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부각시키는 시험을 건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넘어갔다면 제자들 있는 데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기적 행하시고,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도 그냥 천사 동원해서 다시 내려오시고, 침 뱉으면 그 자에게 복수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 승리를 견뎌낸 것이죠. 결국 부활의 승리까지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십자가 사역의 승리를 얻어내신 겁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앞장 세우는 게 말씀과 기도보다는 내 혈기를 앞세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결국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과 장난에 넘어가면 앞으로 수많은 사역에 있을 유대인들의 시비, 로마인들의 시비, 이 시비마다 예수님께서 다 신성으로 대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신성으로 질 수 없기에 최초의 인간이 넘어진 사건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인성으로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전에 이 광야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떤 일을 맡거나 신앙적으로 혹은 또 여러분의 있는 일터나 사역지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명확히 이 시험거리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광고가 되었으니까 저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예상이 되시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마음은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최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명확하게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사탄 앞에 명확히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의 승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광야의 시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혜택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이겨냈을 시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사탄의 시험과 조롱 가운데 날 위해서 이렇게 하신 애쓰심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이 들린 자에서 귀신이 빠져나가거나 귀신을 꾸짖을 때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선포하면서 나가거든요. 귀신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나가요, 귀신이. 물론 전도하려고 외친 건 아니고. 왜 외쳤냐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해라, 귀신을 꾸짖거든요. 조용히 하고 가라 이래요. 왜 그러시냐면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하고 가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밸런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그냥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막무가내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적 행하시는 예수님의 현장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의 가르침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신성을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인성의 이 밸런스를 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세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신앙에 접목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세심해야 합니다. 살피고 조심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이런 면모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사역처럼 조심하시고 살피시고 세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성격이 안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 성격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 성령 의지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구원 사역의 핵심 요소니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들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적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또 시비를 걸죠. 오늘 본문 돌아와서 3절,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앞에 전제 하나를 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몰라서 한 얘기일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이 기적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본문이 아니라 마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아는 사실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당연한 모습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40일이나 금식했는데 이제 먹을 때가 되었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더 하나님의 아들에 어울리는 면모겠다 라고 시험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할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의 전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들이거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겠다.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옷을 입고 겪는 시험과 이런 환난들을 견뎌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하려고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모습을 우리의 시험에 적용하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귀는 이제 죄에 넘기려는 유혹이 아니라 신성의 사역을 자아내려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성의 영역을 과시용으로나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좀 놀라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과 다르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부분에선 똑같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실패했고 그분의 광야는 승리하고 완성하셨죠. 우리도 이런 시험 가운데에 내 혈기와 힘으로 하려는 유혹을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이김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인성으로서 이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받으면 우리를 구속해낼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혜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효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혈기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효력이 오늘 본문에서 이긴 사탄의 시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근원을 하나 소개하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절로 보시면 1절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에 보니까 그냥 지나쳤지만 앞뒤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어갈 때 뭐로 둘러싸여 있죠? 성령으로 둘러싸여 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셨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앞뒤로 에워싸서 우리의 시험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많은 시험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1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많이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성령이고 큰 성령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지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되어서 성령께 매여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표현을 술 취함으로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도 지배하는 이 성격이 있잖아요. 마시면 지배가 돼서 딴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표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표는 뭐 이렇게 장풍 쏘고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게 성령의 표가 아닙니다. 흔히 착각하는데 좀 잘못된 좀 이렇게 성령론으로 좀 우리가 좀 잘못된 신앙으로 갈 때가 많아요. 성령 받으면 막 불불해서 장풍 같은 거 쏘고 이러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표는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표는 삶의 열매입니다. 몇 가지죠? 9가지. 사랑이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삶으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능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능동함을 받아 수동적으로 매여 지배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시험을 이겨냅시다. 성령이 극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만 읽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항상 좀 어려울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 못 하겠는데요. 이 본문으로 막 이제 이게 하나님을 협박하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했구나. 감당 못 하겠는데.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기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성령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성령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할 길을 내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야 다음 주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결국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혈기와 힘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며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